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번만 친 화살이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방관이 불을 끌 때에 끝까지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끄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불이 붙습니다. 소방관은 불이 꺼질 때까지 진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19km를 달려가다가 포기하게 되면 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아스 왕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 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열정이 부족합니다. 미지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동쪽 창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창은 누가 있냐면 아람 군대가 그곳에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오랫동안 핍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있는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이 말은 능력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왕에게 전가되어서 왕이 활을 쏠 때에 이 활이 인간적인 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활이 되어서 아람 군대를 기적적으로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을 향해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화살을 쏘았는데 동쪽 아람 진영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악한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 화살을 쏘아라. 이건 예표적으로 보면 돋눈에 동쪽에서 해처럼 떠오르는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었다. 동쪽에서 돋는 해처럼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아스 방으로 아람 군대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화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화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화살을 쏘면 돋는 해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에게 불화살을 날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엘리사가 손을 얹어 왕이 화살을 아람 군대를 향해 쏘았듯이 우리는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에게 기도의 화살을 쏘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돋는 해가 되어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이 말은 돋는 해처럼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의 화살을 쏠 때 아람 군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패트릭의 간증인데 아일랜드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들이 끊임없이 패트릭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악령들이 한쪽에서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귀신 사탄 숭배가 팽배한 섬이었는데 패트릭이 날마다 방패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큰 소리로 매일마다 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너희 주술사들이 너희 마법사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패가 되셔서 너희 주술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패트릭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엘리사가 왕에게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고 난 뒤에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여러 번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오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화살을 땅에 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 왕은 3번만 쳤다. 3번만 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이기고 진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왕이 여러 번 쳤다면 아마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람의 핍박과 괴롭힘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딱 3번만 쳤습니다. 3번만 쳤다 이 말은 왕의 채통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화살을 가지고 치라고 하니 3번 정도는 내가 쳐줄 수 있다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체면치레로 왕이기 때문에 3번 정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 체면치로 3번 정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3번만 화살을 친 왕에게 진노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3번만 쳤습니까? 이것은 왕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너무나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대충 3번 치다가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지 못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5명의 처녀는 미지근한 신앙.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왕처럼 3번 대충 치는 정도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이 신랑을 기다렸던 미련한 5 처녀는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신랑을 사랑했지만 사랑의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3번 치는 건 내 체면상 이 정도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전능한 창조자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매달릴 만큼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도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거, 원망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오늘 왕은 3번만 쳤기 때문에 결국은 아람 군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라. 왜 징계한다고 말합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열심을 내는 처방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병원에 가면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한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미지근한 신랄간증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시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으로 보게 하라. 우리는 지금 육체의 눈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봉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면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미지근한 이유는 영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화이트 여사가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멀었을 때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나의 두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다. 9,000편의 찬양 시편을 짓고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 두 번째 눈이 열리기 원하십니다. 이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하늘의 신령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원수마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재밌는 유튜브와 또한 세상의 영화와 TV와 오락거리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호기심 우상으로 불립니다. 호기심으로 자꾸 손을 이렇게 몇 번 저는데 몇 시간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 우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이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 오락과 유튜브만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더뎌집니다. 죄 와서는 막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막 샘솟듯하고 이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하는데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에 빠지다 보면 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영안이 열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영안이 열릴 때 열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약을 발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과 신천신지가 주의 엄청난 상급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알고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하였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는 처방전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해집니까? 영적인 때가 끼어서 그렇습니다. 죄악의 때가 끼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직분인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됩니다.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피가 늘 우리의 삶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의지할 때, 피를 뿌릴 때, 피를 바를 때, 피를 마실 때, 피로 씻어낼 때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세마포 회복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것은 너무나 지금 신앙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안디바가 그 당시 사단이 안디바를 시험하여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디바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 7 나팔, 7인 재앙이 장차 전 세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시험과 환란이 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면 대충 흔들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심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발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바벨론 제국에 잠들지 않고 자기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바쁜데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입에 풀칠하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생활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열정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보고 싶어도 이것이 호기심 우상이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신앙이 잠들면 잡혀가고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마귀가 이제 다른 수법을 씁니다.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하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을 다 잠들게 하는,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온도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구리가 따뜻하다가 나중에 잠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마귀가 오늘날 이런 수법을 사용하여 믿는 자마저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원수를 진멸할까지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멸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 자체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는 거죠. 열정이 미지근했습니다. 끝내 진멸하지 못해서 엘리사 선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람 군대는 단지 육적인 아람 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람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족속 또한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원수 마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들과 진멸하기까지, 원수가 깨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구라는 훈련장에 보내셔서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뜻은 마귀는 악한 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씀과 기도와 피를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짓밟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옛날에는 원수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삼켰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뱀을 이길 수 있는,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인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서 이사도 가고 날짜를 정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 그 집의 역사는 귀신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역사는 마귀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꾸짖고 깨뜨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멸하기까지 싸우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뱀처럼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명 의자기에서 이 세균들이 진멸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아람 족속으로 상징되는 원수 마귀와 진멸하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우리에게 대여섯 번 칠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안토니우스의 간증인데,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수사인데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환상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서 우리 안토니우스를 크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위협함으로, 들짐승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선포했다고 합니다. 너희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다.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은 이미 깨졌다. 이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수도회가 세계 최초로 생겼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이 광야에서 마귀와 끊임없이 싸운 것이 책들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삼킬로 역사합니다. 질병으로, 재난으로, 문제와 시련과 역경으로 원수 마귀가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파시오의 간증인데 독일의 옛날에 천둥신이라 토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토르라는 천둥신을 섬기고 그 지역에 거대한 참나무가 있었는데 이 참나무를 우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나무 우상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보니파시오를 통해서 독일의 많은 우상 숭배가 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는 아람 군대로 대변되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우리가 아픈 데 손을 얹고 이 질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살균될지어다.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이 사업과 이 직장을 깨뜨리는 원수 마귀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대적하여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냈다. 현대어 번역 표현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마귀와 죽기까지 피와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마귀를 짓밟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말씀과 피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고 저주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아스 왕은 3번만 화살을 치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5번 쳤으면 아람 군대를 진멸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3번만 치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정을 가져라. 동쪽의 창문을 열고 전능자가 구원해 주실 걸 바라고 기도의 화살을 쏘아라. 원수 마귀와 이길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길 때까지 원수 마귀를 저주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의 화살을 쏘아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진지를 깨뜨리고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여 승리하여 천성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라. 불같은 열정을 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열정 어린 주님의 군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